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사실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시간이 허락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요 사순절 기간에는 하게 될 겁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뻥텀을 두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거의 입원이 아니면 안 되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아주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유언처럼. 제가 성경을 보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유언처럼 듣지도 않고 그렇게 비장한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요. 대부분이 다. 심지어는 마지막 식사할 때도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다 역사가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걸 알면서 성경을 보면 와, 이거는 비장함이 넘치고 정말 더 이상 타협이 없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만 하십니다. 저 또한 약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몇 번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면서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비장한 마음으로, 그 사순절 기간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비장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두 가지의 큰 사명을 가지고 나는 물론 개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개척의 문제를
마음에 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갖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말씀의 교회 보면 목사님 오실 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갖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냥 크게 그 와중에 그래도 역시 가장 큰 일은 적하는 문제였습니다. 별로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와닿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얼마나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길 교회가 개척이 먼저 임종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니면, 그리고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의 교회에서 헌금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이게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목사 안수만 받았지 이렇게 목회 시작 못할 뻔했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작년에 가서 개척 날짜를 못을 먼저 박았어요. 그냥 내년에 내가 나올 때 3월 8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막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맨날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신 없어요. 이거 하다가 나이 50 넘는 겁니다. 날짜를 딱 주고 왔는데 그날 예배드리기 전날까지 준비하느라고 자기 딴에는 정말 피곤하게, 왜냐하면 이게 뭐라도 이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었냐면 아무도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고 멤버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혼자, 그리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준비하는데 에피소드인데 사진을 다 보내고 다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이렇게 작은 강대상도 없이 보면대를 놓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또 제가 몇 개를 이미 점검했는데 짜증이 나죠. 왜 이런 걸 이 기본도 모르나 막 그런 게 있지만 차분하게 대상 없어? 네, 없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냥 보면대로 놓은 거하고 강대상이 있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 한번 왔던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뭐라도 있는 거하고 그 차이를 몰라? 지금 그거 내일인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요 직전에 도착했어요. 옆에 막 알아봐 갖고 하나 남는 거 같다가 제가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연기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해야 돼. 적은 성공과 실패가 없어. 어떤 사람은 성공할 거냐 실패하면 또 그게 아니야. 개척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다 선물해. 준비해. 식사 멋있게 해. 목사님 돈이 내가 알아서 다 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 미루니까 그거 준비해. 그날 식사가요. 식당 이따 사진 보여주는데 좋은 데 가서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갔는데 뭐 먹지도 못하고 오면요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왔어도 사람들이 가면서 불평해. 하면 안 돼. 왔던 분들이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제가 큰 소리는 쳤지만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는 안 했어요. 단지 우리가 그저 조금 가져가려고 직원회에서 회의했어.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게 아니야. 뭐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으니까. 밝혔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전도사 예영미 전사님이 2,500불을 헌금해 주니까 제가 큰 소리 또 치죠. 없으면 제가 알아서 하려는 각오를 해야지 그거 기대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그에 제가 다 좀 이 밝힌 이유는 누가 얼마를 했다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서기까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가 하나 나오는구나. 나는 이번에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5,000불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헌금을 하고 5,700불인데 700불을 따로 떼어서 봉투에 넣어서 이거는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잘 먹어. 그리고 이 둘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 목회한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날 막상 예배 인도하면서 지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제가 못 가고 요 옆에 호텔방 하나 잡고 내일 아침에 다 와. 둘 다 오고 아침 같이 먹고 내가 안내하겠다 해서 1시간 이상을 별도로 또 가르쳤어요. 가르친 내용 중에 뭐냐?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헌금 개수는 절대로 혼자 하지 마. 반드시 2명 이상 해야 돼. 그리고 한 명밖에 없어도 반드시 재정보고해. 그리고 혹시 어디로서라도 후원금이 오면 반드시 영수증까지 남겨. 그래서 지금은 뭐 가족끼리 하고 사모가 회계를 해야 돼. 해. 그러나 출처 정확히 남기고 보고 더 정확히 하고 그리고 특히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보고서 그래도 그거라도 참고하라. 이거 복잡해. 3명밖에 없는데 이거 다 우리 거 따를 필요 없어. 그 중에 자기네가 필요한 거를 심플리파이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일단. 그래서 목회를 설명을 해주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그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이게 그래도 임 목사가 사회를 보는데 사회 볼 때도 제가 다 코칭을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마. 딱 순서 따라서 해. 그랬더니 또 조금 하긴 하더라. 무난하게 사회를 잘 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가족 중에 한 명이 특송을 했어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다 그래도 유력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모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 임 목사가 지방의 성결교단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면 3개를 해야 돼. 성결교회사, 성결교회 헌법, 웨슬리 신학. 근데 한 분이 약간 잘못 안내를 해주는 바람에 목사고시 다시 봐야 돼.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나한테 연락 왔어요. 뭐 자신 없는데 뭐 어떻게 빼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만 하나 걸림돌이 있으면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새 과목만 하면 돼. 자기가 목사고시 할 때 너무 힘들 때 절대 걱정하지 마. 그래도 긴가민가해. 다시 내가 확인해 줬어요. 내가 이 심리부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인정을 받고 그 교단에서 원하는 거 3개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때 그 정도면 하겠다. 그래서 그날 확인받고 그리고 오셔서 축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축도해 주셨어요. 지나가겠어요? 제가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도해 주시고 이거 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리고 준비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하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귀뜸은 해줬어요. 어른들 모셔.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안 와. 돈 걱정하지 마. 그때 이분들 진짜 다 봉투 가지고 와서 누구 하나 개척 안 되니까 자기가 기도해 주면서도 자기가 봉투 들고 오고 그리고 교인 몇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들 헌금하도록.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또 나도 그걸 알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사진 찍고 이 자리가 한 2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그래서 20명에게 맞췄대. 그래서 그때 야단을 쳤어요. 사람아, 잔칫집은 항상 사람이 많아야 돼. 뭐 이제 시작하면서 네가 뭔데 인원을 제한하고 앉았냐. 다 불러. 지금 자리가 서야 돼. 잔칫집은 바글바글 해야 돼. 그래갖고 뒤에 좀 서게 만들어서 30명으로. 이렇게 몰라요, 다. 그래서 서서 그냥 앉고 수고하면서 이제 해서 다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는 다 좋은 거로.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이게 마지막인가?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사랑해요인가 뭐 하고 했어요. 이렇게 잘. 근데 이날 그 동료 목사님들이 거기서 같이 개척하는 두 분이 왔어요.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고 자꾸 임목사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보니까 어디 얻어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제법 성도들이 조금 돼요. 그런데 월세 내느라고. 이게 한국은요, 조금만 이 공간만 있으면 그거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 개척교회가 그 헌금 나와서 목회자들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월세 내고 몇 년 버티다가 탈진해서 교회 문 닫는 게 요즘 약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보더니 너무 부럽다고.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조금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혼자 요즘 젊은 사역자들 혼자 못한다. 주위에서 그래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고 가족들 기도해 줘야 된다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각계 전투하느라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임 목사님 가족들도 그날 왔어요. 다행히 그 임 목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 전 그 전에 못 봤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또 부탁했어요. 근데 뭐를 하나 제가 봤느냐, 매일 그 음악이나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뭘 하는지 모르다가 그래도 개척을 하니까 가족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실제로는요, 결단하잖아? 그 온 가족이 살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딜레이하고 매일 헤지테이팅 하잖아요? 그럼 맨날 모래알이야. 하나님의 일은 결단에 있는 거예요, 결단. 결단 속에 뭐가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근데 본인이 그 뭐라 그래요? 그 요령 피고 본인이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럼 교인들은 살리나? 떠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피면 안 돼. 같이 기도하라고. 지금은 둘이든 셋이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주일날 한 번 드리겠대. 뭔 얘기냐? 주보에 넣어. 수요일 날 넣고 토요일 날 넣어. 그러니까 그것도 넣었어요. 자기들은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몰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는데 한 번 드리는데 등록하겠어요? 안 드려도 드린다고 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오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어쨌든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는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사모한테. 지난주 임 목사 설교 잘했어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사모가 은혜 받으면 교회는 부흥해. 그러니까 매주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아야지. 우리 남편 왜 집에선 저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는 저런 소리 안 하고, 사모가 비판하면 그거 안 돼. 어쨌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당부하고 그리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푼 얘기도 해줬어요. 말씀의 교회도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이 한국 가면 그래도 한국에 우리 지교회 있다 하고 김포인데 가보세요. 무인 카페, 지금 한국 가면 완전히 무인 카페가 많아요. 저는 무인 카페가 너무 좋아. 제일 커피값도 싸고 아무리 오래 앉아서 책을 봐도 나가라는 사람 없고,
무인 카페만 찾아요. 그래도 무인 카페에서 거기 조그맣게 빌린 월세 정도가 좀 마련되는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전도하는 일만 남았어요. 전도하는 방법도 제가 말해줬어요. 임 목사는 음악이 있잖아, 영어가 있잖아, 막 붙여. 영어 강습, 뭐 음악 풀이 강습 막 해. 그게 무조건 와야 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몰라게 뭐가 되겠지. 또 한국 가면 또 이제 일일 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교회를 개척했고 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얘기도 했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한 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속에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개척을 하네. 또 그 우리가 참여해 봤네. 근데 생각도 안 하던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이 비장해요. 비장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나를 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도 비장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이 앞자만 따면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데 이제 곧 내가 나를 심판하실,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제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엄히 명하노니. 글쎄, 엄히 명하노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give you this charge 또는 I solemnly charge you. 그런데 이 charge 하는 거예요. charge. 여러분 그 버스 타면은 얼마 차지해요? 1인당.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차지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버스 탈 때 돈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빵 사면 얼마 차지해요? 차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너한테 이걸 차지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난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I give you this charge.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번역을 한국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너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아프고 그래서 못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 거야. 너 이제 목회해봐. 참는 거야.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면 디모데는 아직 몰라요.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면서 이걸 전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참고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 참음으로 하면서도 잘 가르쳐야 돼. 그럼 이제 또 그걸 배워요. 그러나 물론 얼마나 이 디모데가 알아들을까는 그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뭘 하나 그 가르쳐줘. 그게 뭐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때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만을 들으면 되는데 또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해요. 근데 자기 사욕을 따르느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그 목적을 이게 따르게 만들어주는데 복음을 벗어난다는 거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닐 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교회는 연애당이다 그랬어요. 연애당. 교회 가면 남녀가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이 있었어요.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이제 누가 이쁜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고 누구끼리 사귄대 뭐 그러고 그거 뭐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때 그 목적에 빠져 있던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최소한 생각하고 노 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목사도 나오고 하는 거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 야, 너 이민 오면 교회 다녀야 돼. 교회 가면 정보도 얻고 사람 만나. 맞아요. 교회 가면 정보도 얻고 사람도 만나.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 딱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줄 사람이 없어.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는 너한테 좋은 정보 줄 사람이 많대. 그럼 그쪽으로 가.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 복음은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승들이 나타나요. 야, 자고로 이민 살려면 이래야 돼. 막 그럼 또 거기에 귀가 가려워서 그거를 이렇게 가벼워서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아니 뭐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뭘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하겠어? 근데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아주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교인들 가운데는 그거를 또 이렇게 좋아하고, 그거를 좀 따라가는 경우가 없는가? 있다니까. 근데 그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들어보면은 뭐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모험담, 뭐 영웅담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전혀 기독교 복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 다 교회 안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네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목회해야 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5절에 보면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 잘해라.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거는 의미가 없으면 넣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 받아라. 그랬어요. 고난 받아라. 목회하는 게 고난이 없이 되는 게 아니야. 영광만 받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영광을 자꾸 추구하면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유럽이나 이 미국에도 그런 게 막 유행을 탔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 고난 받는 얘기 하나도 안 넣어. 그리고 맨날 출세하고 성공하는 얘기만 넣어요. 근데 특별한 거는 그런 데가 막 붕이 돼. 물론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도 들어보면 다 성공 스토리 처세술이야. 거기에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뭐 가장 큰 교회가 되고 그런 참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거기가 점점점 텅텅 비는, 그 뭐 복음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하루 이틀이지 그냥 몰려갔다가 지금은 점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워지는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큰 디제스터가 있었어요. 막 홍수가 나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당으로
대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당이 거절을 했어. 왜냐하면 너무나 매주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그분들 몰려오면은 더러워진다고 거절. 이게 이제 막 퍼져나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맨날 성공 스토리 말하고 하더니 정말 국가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거절한다 해갖고 이제 지금은 점점 비우게 되고 사람이 떠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복음이 없어. 그 안에는 고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핵심을 얘기합니다. 또 고난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잘해라 하면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부차나 이렇게 소주나 이런 거 이렇게 따르륵 불 때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인생을 쏟아 부은 거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다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 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싸움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사실 이분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영어로 good fight이에요. good fight. 왜 선한 싸움이라고 썼는가? 이분은 아는 거죠. 목회 자체가 영적 싸움이었거든. 그렇지만 선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싸워서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싸움이, 어떤 분은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지 뭐. 매 순간이 편한 날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임 목사 얘기들 들어봤더니 그것도 개척한다고 영적 이미 사탄이 공격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넉다운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이기고 예배를 드렸어. 제가 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야,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사탄이 놔두겠나? 그거 이제 시작된 거야.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은혜가 더 있기 전에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 나도 그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그래도 잘 이기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개척한 사람이나 목회 마치는 사람도 다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하나 진짜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요거 벌써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거기에 넘어가갖고 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왜 달려간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목회하거나 예수 잘 믿으려면 바빠요. 세상 사람들도 달려가긴 해. 근데 주로 놀러 가는데 달려가고 주로 돈 버는데 달려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몇 길 더 해야 돼. 그게 뭐냐? 교회 봉사,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걸어가갖고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그거는 달려가야 돼. 그래서 이 바울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다 솔직한 표현들. 여유를 갖고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바삐 달려가면서 하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막 너무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내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달려가는 인생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게 또 되돌아보면 소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중간중간. 그러면 또 아멘 하고 잠깐 쉬고 또 달려가는 거지. 그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는 남보다 한두 개 꼭 더 해야 되거든.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옛날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정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푹 쉬세요. 못하고, 그죠? 달려가면은 열심히 달려가자 하니 저 또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지치지 않고 여러분 잘 달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다. 제가 이 말씀 가끔 강조했지만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을 때 믿음 지켰다는 얘기는 조금 이 중량이 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바울 정도면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교회를 50개 개척했어요.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000명, 뭐 이 정도 나와야지 믿음을 지켰어. 이건 너무 겸손한 건가? 이거 뭐지?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없죠?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 명성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고 잘 믿던 사람들 타락하는 거 못 봤어요? 왜?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요. 근데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 그래서 지금 뭐 하냐니까 교회를 안 나가 아예. 그럴 수가 있다니까.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내가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분 보면은 당신 왜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고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고 싶어.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을 뭐 마음이 있겠지. 그러나 자기가 그래도 한때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 놓으니까 지하 같은 데서 사니까 교회를 못 나가. 내래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을 지켜야 재기도 되는데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용어를 써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전에 이 믿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믿음을 팔 때가 있어요. 의외로 체면 때문에 아니면 업적 때문에 반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건 지켜야 돼 라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밖에 있는 업적들이 오히려 믿음을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분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당연해요. 바울에게 목회자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뭐냐?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의의 면류관.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을 살아있을 때 받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해요. 의의 면류관, 축복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좋아요. 기도의 응답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살아있을 때 받으면 안 돼. 그거는 무슨 뜻이냐? 죽을 때까지 충성 잘해야 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서 의의 면류관 받을 생각을 지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웠습니다. 제가 살아서 의의 면류관 받을 생각 지웠어요. 여러분, 살아서 영광 받을 생각을 지우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땅을 소신껏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 사도 바울은 모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늘 하던 설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보고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 나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혹시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나는 빚진 자로 살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그 마음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발을 움직여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뭐라도 사들고 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근데 나는 그걸 안 해?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옆에 좀 빚진 게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너 누구 했니?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 그분처럼, 또는 내가 누굴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보고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죽지 않길 바라요.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기도 시작하세요. 두 번째가 누구냐? 내가 양육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양육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양육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쉽겠지.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양육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 옆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양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보다 먼저 믿고 아는 사람인데 그저 나한테라도 뭐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선한 영향을 주려고, 그래도 내가 뭐라도 물어본 나름대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그래도 답해 주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들은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좀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 유명한 게 그 1대1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1대1 양육. 저도 사실은 1대1 양육을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고 싶기는 한데, 그게 제가 이제 1대1 양육할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든지 1대1 양육 맡기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배움이 끝도 없다 보니까.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이 기준이 높은가 봐.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고 또 좀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양육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양육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이 사람 좀 도와줬어요. 성경도 같이 읽었어요. 읽기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큐티도 같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이번에 한 번의 그런 기회를 있는데,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 성경 가지고 자기가 읽은 거 쓴 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보기 좋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 카페에 앉아서 차들끼리 그 성경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있네, 이런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자기가 양육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네, 저는 지금까지 특히 이민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교회 개척이나 건축을 하라 하는 게 이제 제 신앙에 들어가 있죠. 이게 하루 이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배였어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돈 벌어서 교회 건축하라고 설교했어요. 왜 그랬냐?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면 교회 건물이 텅텅 비고 교회 건물은 이단이나 부동산 업자한테 팔려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종교 부지는 사라지고, 또 새로운 동네 가면 종교 부지를 받느냐?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질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려고 했더니 제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파킹lot 50대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아예 시에서 말하기 좋지.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시민들에게 교회 질 수 있게 합니다. 규정 들어가 봤더니 파킹lot 50대가 안 되면 서류가 출발이 안 돼. 서류가 통과가 안 돼.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우리 교인에게 똑바로 저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그만 오피스, 그거 여러분 돈 벌어서 사주시라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어요. 개척해야 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돈 벌어서 오피스 하나 사주라고. 그럼 그분이 매주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전도하면서 일어나게. 여러분이 비즈니스하고 돈 벌었다고 큰일 한다고 할지 몰라도 오늘날 가장 시급한 거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설교를 했더니 다들 이게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러면 이게 구름 잡는 미션을 생각하다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얘기하고요. 또 동시에 오늘날 이 사탄에 맞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목회자들 갈 데 없어요. 한국의 그 쪼가리 같은 빌딩 그거 하나 빌리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이상 내는 공간을 누가 감당하냐? 10교회 개척하면 9교회가 문 닫아요.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별로 보이진 않아.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하거나 개척해.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 말씀의 교인들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직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몇 년 지나고 났더니 또 교회 개척한 데가 있고 또 건축하려고 지금 땅 사놓고 있고, 그리고 그거 마지막 단계 지금 말씀드리면 26개나 돼요. 근데 지금 다 거의 통과되고 하나만 남았어, 하나. 이제 그게 잘 통과되면 올해 이제 교회 질 수 있다 이런 그 시로부터 아휴 최종 통보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 봄에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 거기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좀 날 풀리고 거기에 이제 눈도 좀 없어지고 걸을 수 있는 날씨가 되면 전 교인이 거기 가서, 왜? 이제는 때가 차고 있어. 그러면 내년에 또 건축한 거야? 아니야. 그럴 생각은 없어요. 만 허가가 나와야 돼요, 허가. 허가가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지를 주세요. 그거는 뭐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건축원 가고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내가
근데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렇게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그 교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생애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 내가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지. 당장 여러분 보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장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죽을 일도 없어서 즐겁게 마음으로 기다가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너무 어려워하진 마시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부족한 정도 또 하고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젊은이들한테 지금 사주는 미션도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가까운 분이 또 그래요. 아휴, 여지껏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또 그거 하겠냐 하나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를 할지 100개를 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걸 꼭 내가 정해야 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게. 오늘 세 가지 말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개척했거나 건축한 교회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의 면류관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냥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이 나 같은 죄인이 왜 날이 갈수록 은혜가 되는지. 어렸을 때 또는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죠. 그럼 이제 많이 불렀으면 은혜가 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은혜가 되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한글 찬송도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이 영어 가사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와 한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좀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